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 가운데 얼룩져 살아가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케 해주시고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 받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큰데 저희들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지 참으로 저희들의 부족함과 또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늘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함께 해주시고 이 교회 안에서 주님을 더 알아가고 또 알아가는 만큼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심을 또 감사드립니다. 시대의 끝부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더욱더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또 일깨우며 또 마지막까지 이 믿음을 견고히 잘 또 지켜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욱이 세상이 많이 악해지고 또 혼란스러운 이 시기에 저희들 정말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주님께서만 주장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이렇게 주일을 맞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통해서 주님의 또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또 주님의 일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함께하지 못하는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또 계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저희들과 동일한 또 은혜로 또 채워주실 것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또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는데 또 우리 미선부 형제 자매님들 건강 하나님께서 더욱 지켜주셔서 남은 시간, 남은 날들 더욱 주님께 또 힘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하고 하고자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복음 전하는 일에 걸림이 되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 앞서 행해 주시고 또 여건을 또 허락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구약성경 민수기 13장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40일 동안에 땅을 탐지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회보하고 그 땅 실과를 보이고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이다.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하더이다. 예, 까지 읽었습니다. 예, 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요즘에 그 성경 이렇게 계획대로 쭉 읽고 계시죠? 예, 아마 또 각자가 그 읽는 그 범위가 진도가 아마 다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도 개인적으로 이제 하루에 이게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병행해서 읽고 있습니다. 구약 2장에서 3장, 그리고 신약은 1장에서 2장, 그리고 이제 시편과 잠언은 매일 이렇게 1장씩 읽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민수기를 좀 읽고 있는데, 항상 반복해서 읽는 말씀인데, 또 때에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또 하나님은 그동안 생각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또 이렇게 알게 해주시고 또 보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참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은 파도 계속 솟아 흐르는 샘물처럼 참 끝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그 어떤 책들은 아무리 정말 그 유명하고 뭐 좋은 책이라 하더라도 한두 번 읽으면 더 이상 읽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오묘합니다. 오늘 읽은 이 민수기 본문 말씀을 가지고 잠깐 좀 교훈을 얻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에 보면 이 배경은 잘 아실 겁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인데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을 둘러보고 그리고 이제 해부하는 그 내용.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을 지금 읽은 그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좋은 것을 다 봤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땅이 얼마나 좋은지를 알았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나. 저도 제 성경에 이제 그러나를 좀 강조해서 언더라인도 치고 원도 그려놓고 했는데 이 그러나 이게 참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이 그러나 이것이 결국은 그 불신앙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러나 이것으로 인해서요,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혼란과 그리고 고통의 시기를 겪게 됩니다. 백성들은 이제 그 이후로 보시면 아시지만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이제 지도자인 모세를 또 원망하게 되고, 그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한 장관을 세우려고 난리죠. 1년 전에는 금송아지를 세우더니만 이제는 장관을 세우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라고 회부하고 있는 그 갈렙을 돌로 쳐서 또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이로 인해서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징계죠. 물론 여호수아와 갈렙은 제외하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 내용이 그 다음 장 14장 29절, 23절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리고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하는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불신앙적 이 정탐꾼들은 도대체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본 걸까요? 물론 그 회고한 내용을 보면 무엇을 봤는지는 알죠. 그런데 그들이 본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문제점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보기에 아무리 좋은 것이 보이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분명히 있어도 거기에 내 생각과 어떤 그 육신의 생각을 앞세우면 그 상황을 올바로 직시할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보지 않아도 되는 것이 보이고 또 정말 봐야 하는 것은 볼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이 불신앙에서 기인한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입시키는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의지해 나가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불신앙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 도우심을 보지 못하는, 보지 못하게 하는 게 있죠. 눈은 떠 있지만 가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안악 자손들은 우리가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대장부로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불신앙은 우리의 그 연약함 그리고 불리한 환경에 대해서는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해서 보게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자신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메뚜기로 보이는 겁니다. 자신들이. 정말 그래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는 것보다요. 어떤 관점이냐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관점이라는 것은 이렇게 뭔가 그 안경과 같은 거잖아요. 안경. 어떤 안경을 쓰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안경이 필요할까요? 말씀의 안경, 이 믿음의 안경, 이 성령님의 안경. 그러면 이제 주님이 더 밝게 보이고 그 위에 나머지는 사실 눈에 잘 들어오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이 가네 이 13장의 그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의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 원인은 사실 따로 또 있습니다. 정탐꾼들이 이 신앙의 눈으로 보지 않고 못하고 그 잘못된 회부를 함으로 인해서 이 백성들을 두려움으로 떨게 만든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신명기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서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1장 21절입니다. 21절, 22절, 1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모세의 말입니다. 1장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이거는 모세의 말입니다. 올라가서 얻으라 두려워 말라 주저하지 말라.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22절은 백성들의 말이거든요. 2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에서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예. 자, 이 21절에 그 모세의 말, 이 말씀만 보면은요, 참 이거는 어떻게 보면 참 이 아름다운 구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에는 뭐 정탐꾼에 관련된 그런 말은 하나도 없죠. 사실 이 믿음은, 신앙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를 지니고 있는데 근데 정탐꾼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틀림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까? 22절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뭐 이 말만 들어보면 타당하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뭔가 불신앙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거기 신명기 한번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7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7절에서 9절과 같은 이 말씀으로 그 땅의 성격과 특성까지 다 증거해 주셨어요. 이미 7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에든지 산지에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이 땅이요.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이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그리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다. 자,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거로 만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정탐이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신명기서는 모세의 고별 설교이자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펼쳐서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이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의 증거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거면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확증하기 위해서 사람의 증거를 얻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약속의 땅을 탐지하기 위해서 사람을 파송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 여호와로 만족 못하고 있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제 그 민수기 13장을 읽으신 분은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분명히 민수기 13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히 여겨서 모세에게 정탐꾼을 파송하라고 명령하셨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는데요. 네. 근데 그것은 신명기 1장 22절에 저희가 읽었던 그 말씀에서 거기에 보면 그 22절에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 앞서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돌아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회복해 하자 하기에, 그러니까 이 22절에 제시된 것과 같이 백성들의 그 마음 상태의 결과로 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라가라고 허락하신 것은. 그러니까 이미 그들의 마음이요,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그 강팍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했을 때도 이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허락하셨거든요. 필요해서 허락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상태의 결과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조금 더 가서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열방과 같이, 다른 나라와 같이. 네, 부러운 겁니다. 따라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물론 그 표면적인 이유는 있었습니다. 사무엘, 당신은 늙었고 당신의 아들들은 자격이 안 되니까, 네, 이런 이유를 들었거든요. 사실 이것은 핑계에 불과한 거죠. 진짜 이유는 세상을 닮아가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왜 왕이 필요했겠습니까? 결국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이 없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근본 원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악인 것이었습니다. 그 죄악으로 마음이 강팍해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거는 그 가데스바네아 사건을 염두에서 말씀하신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너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19절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 신명기 1장 21절에 백성들이 외쳤던 그 말씀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지 아니함으로. 그래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 강박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의 마음 상태의 결과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나타나고 있는 그 문제로 여겨지는 것들 가운데서도 사실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표면적인 이유를 들지만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진짜 문제는 뭐겠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구원받은 이 구원의 은혜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그것이 근본 원인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뭔가 미혹을 받은 거죠. 미혹을 받음으로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위험한 모습인 겁니다. 위험한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 사실 이 말씀을 하다가 히브리서 3장 15절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광야에서 있었던 사건을 연결시킨 건데요. 그 앞에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부터.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로 직시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만으로도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그게 뭐겠습니까? 구원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거 하나만으로 충분하지 않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 보면 이같이 큰 구원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등한히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근본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욱 이런 시기에 정말 이 초심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이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불러주셨는지 이것을 자꾸 생각하고 일깨우면서 그 확실한 것을 더 견고히 잡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이 시기에 더욱더 우리가 그 중요한 것을,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굳게 붙잡고 나가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